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축복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제 산문은 산문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라는 산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와 사건을 보더라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의 눈은요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당하고 똑같은 일일지라도 다른 각도로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일들이 많죠.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 믿음의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도 수학여행을 가다가 친구들과 함께 배가 가라앉히고 있을 때, 여러분 다 죽음의 위기에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 믿음의 아이가 했던 그 배려를 알잖아요. 자기 앞에도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 아이는요. 저는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다른 시각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다 서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죠. 근데 그 아이는 옆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눈에 밟힌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했던 마지막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가지만 친구 너는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네가 살아서 하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거는 그 아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죽음이, 자신의 죽음, 자신의 희생이 오히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라면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간 거죠. 그 아이는 물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짧은 인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건 참 다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란다. 나는 이런 속성이 있단다. 나는 이런 잘한다. 여러분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레짐작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뭐를 해 주셔야 되냐? 계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방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완벽한 것으로 주신 게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할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꾸 그 이상의 것을 해석하고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짜 창조주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로 계세요. 창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어떠한 존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방이지 창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단어가 무에서 유를 하는 게 창조잖아요. 그런 절대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99세 때 적는 자로. 나 여호와는 적는 자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야 100세 때 다음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전능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적는 자라서 못할 게 없단다. 너에게 보여줄게 증거로. 결국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100세 때 아이를 본 사람이 뭐 많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진짜 이제 믿음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처럼 탁 변화되어진 하나님은 적는 자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100세 이후에는 더 깊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불신앙도 생기지 않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적는 자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적는 자로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적는 자로. 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안 되어지고 뭔가 여러분 자꾸 뭔가 힘들고 특히 아프신 분들 적는 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적는 자이신 하나님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병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는 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치유될 이유가 있다면 치유하시겠죠.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이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떠한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어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도킨슨이 뭐 만들어진 신이라고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걸 냈는데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그냥 인간의 어떤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 뿐이죠. 없다는 거죠. 신은. 정말 신이 없을까요? 네. 나중에 알 겁니다. 죽음 이후에 탁 어디 가서 계셨군요. 때는 늦으리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너무나 잘 아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요. 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어있는 아무 생명도 없는 뭔 응답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 내용들, 이 속성들을 볼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어떤 존재세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절대자신 거예요. 어떠한 것도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셨다고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절대자 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 이렇게 현장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잘 안 믿어. 내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눈치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어지는가 봐. 이게 절대자 되신 게, 전능자라는 게. 이게 뭐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게 제일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는 봤거든요.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믿고 인 거잖아요. 아, 정말 죽는데 두렵지 않대요.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실걸요? 왜? 안 죽어봤잖아, 우리는. 예?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 봤잖아. 죽음에까지, 무덤까지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잘 안 믿었는데, 그분은 진짜 죽어가고 있는 게 자기가 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죽음에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예, 하나님께 부르심에 갈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온다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그럼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게 그게 그래요. 글쎄요.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두렵지 않더라고요. 좀 봤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를 통해서도 봤고, 저랑 비슷한 연배 있는 분을 통해서도 봤고, 정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들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자고 이분의 위대하심과 무궁하심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구나. 그분들을 통해서도 봤고, 물론 저희 어머니 살아난 것을 통해서도 봤지만,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짜 산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위로가 되세요. 어떠한 것도 나의 구원이 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며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 위로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물어요. 솔직하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노땡스입니다. 저도.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아, 절대자가 아니에요. 내 부인은. 내 남편은 절대자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돕는 배필이죠. 도와야죠. 근데 진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을 안 새기면 다행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산성 보호자이시며 위로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달라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근데 오늘 뭐냐? 그 하나님이, 그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창조주시고 전능자의 개념으로 오늘 보야지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위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인격을 말해요. 근데 인격이란 건 좀 뭔가 약간 인간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위로 올려서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위격 이렇게 얘기하지만,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어떤 분의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동등하고 영광과 모든 능력, 모든 것이 동등하신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 글쎄요.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는 너무 맞다라고 믿어져요. 왜? 전능자시니까. 절대자니까.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절대자가 되고 신이 되겠어요? 근데 너무나 맞는 이야기신 거예요. 아, 이분은 전능자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새 인격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이 존재, 어떠한 존재도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삼위일체를요, 약간 양태론이라 해가지고 역할에 따라 자꾸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되고, 교회 오면 목사가 되고, 그렇죠. 또 어디 학교 가면 뭐 선생님 되고, 이런 역할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양태론이라 해가지고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 잘못하면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냥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곳곳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삼위로 계시며 그분이 한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나는 누구하고?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실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지실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체 동등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도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좀 낮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랑 비슷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 분은 동등된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성부가 성자가 되진 않아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성자가 성령은 아니에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제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장 좋은 이해는요, 우리 구원 계획과 창조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하세요. 근데 그 뜻, 정하신 계획과 뜻을 현장에서 이루시는 분이,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성취된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인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 역동함이 역사하도록 편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다는 거. 그래,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상 더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헷갈려 막. 이제 막 한번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렇다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의 양자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된 위치에 있는 일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니까 저번 주에 그런 이상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다 뭐 이렇게 신투 찍으려나 봐. 그러니까 자기를 김신가 봐. 김신이라고 불러달라고. 속으로 제가 그랬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했으면 저런 빙신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니는 신이 아니고 빙신이다. 빙신. 성을 바꿔라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신학을 제대로 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또 창조 사역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서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삼위로 계셨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러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그러면 창조를 계획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말씀이신 곧 예수님. 그리고 성경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그 신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가 창조 사역도 함께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 형상대로 성경에 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인간들은 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라는 단어를 쓰냐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저는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며 논리적인지 실수가 아닙니다. 단어를 실수해가지고 우리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삼위로 계심을 여러분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로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믿고 온전하게 응답받고 인도받아 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하셨겠죠. 그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지금은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각자에게 임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면 뭐로 오세요? 구원주로 오세요? 아니죠. 심판주로 이제 그때는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삼위로 계세요. 어떠한 종교도 삼위일체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진리가 맞다. 어떤 종교체계도 여러분 삼위로 있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임을 여러분 정말 믿고 확실하게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하도록 충만함을 늘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 삼손이 안타까운 거는 성령께서 떠나셨잖아요. 그 결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죽은 나뭇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내 스펙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 건강도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공부도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한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하냐 일을 하냐 여러분 거기에 모든 판가름이 달라져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바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뭐다? 증인 되게 하시리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고 반드시 나중에 뭐가 오죠? 심판이 올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래도 곧 오실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랬더니 애들한테 내가 물었어요. 야 예수님 곧 오시면 어떡해? 그랬더니 나는 아빠는 이제 뭔가 후회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 해볼 것도 다 해봤고 뭐 나는 했다. 그랬더니 안 된다면서 막 우리 애들은 안 된다면서 나 아직 결혼을 못 해봤는데요. 막 박서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서율이는 이렇게 나 아직 축구 선수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아직 안 된다면서 뭐 이러는데 하나님 뭐 손해 보고 오실 일은 없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얘기했는데요. 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거나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의인도 보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도요? 악인에게도 이미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창조주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온전하게 주님과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관계 회복입니다. 소통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2년 동안 진짜 몸부림친 게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실 거예요.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게 그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나 혼자 이렇게 진짜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꼭 버림받은 듯한? 여러분 정말 2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않으셨죠? 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제 2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근데 저는 요즘 그게 회복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삼손은 안타깝게도 단절돼 있었어요. 여러분 교훈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된 분들이 있다면 더 깊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